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지혜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아멘. 오늘은 이사야 48번째 시간으로요, 성도의 금식과 교회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마라나타 파루시아라는 부제로요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분들 잠시 짚고 이어서 말씀 나눌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즉 카타크리마 대신으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인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은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 에녹처럼 하나님들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삶을 성경은 비밀, 모스테리온, 비사, 비유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한 교회의 삶을 창세기 5장에서는 낳고 지내고 죽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낳고 지내고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함몰되는 교회의 모습은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 다시 말해 방주로 함몰되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주는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뭐예요? 구원이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이죠.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함몰된다는 게 심판받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가 바로 하나님께 취하여진,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자, 하나님의 신부로 취하여진, 그래서 이 세상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정리했지요. 그러므로 이 역사 안에서 교회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방식들로 혹은 물리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죠. 한번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도 가보니까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또 요즘엔 저기 어디죠? 독립문이 아니라 광화문, 네, 큰 교회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네, 샘문안교회 건물이 아주 이렇게 예쁘게,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부럽지는 않았어요. 좋긴 좋더라고요. 참 속으로 비싼 땅에 돈 많이 들었겠다 생각은 들었어요. 거기 땅이 얼마인데 땅값이 여기가. 그런 것이 교회의 영광은 아니죠. 하나님의 인재는 더더욱 아니고, 더욱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도 아닌 거죠. 그게 또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굳이 뭐 그냥 어떻게 돈 많이 들어가지고 예배당 건물 전환하고 비난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돈 들어갔으면 몰라도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은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요? 나타나실 때 나타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의 영광은 그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난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 너희의 생명, 교회의 생명이 이미 죽었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죠? 클립토, 무스테리온으로. 근데 감추어진 그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난대요. 언제요? 그리스도가 뭐 하실 때요? 나타날 때, 파네로 할 때 성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쉽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건 뭐냐? 혹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언제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언제죠? 그때를 뭐라고 그러죠? 흔히 이제 재림이라고 하죠. 그럼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고 라고 합니다. 나타나다가 파네로오로서 계시하다, 알리다, 드러내다, 감추어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명백하게 보이는 것, 그게 파네로고, 그거를 나타나다로 번역을 했네요. 우리의 생명, 교회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어진 비밀, 무스테리온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아까 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 안에 감추어져 있네요. 그 생명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왜요?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실 때.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논리가 되는 거죠. 이 논리로 따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래요. 설거지할 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일할 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나타난대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근데 그 재림은 언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 있는 거라고 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있긴 있지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논리가 되는 거죠.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비밀스럽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게 뭐냐를 짚고 정리하고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흔히 그리스도의 뭐라 그런다고요? 재림이라. 이렇게 질문해요. 재림이라는 단어가 한자죠?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대충 아시죠?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림, 교리책에도 있는데 성경에 없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없어요. 석구사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강림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강림, 주에 뭐 강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긴 있는데 재림이라는 단어는 신앙 용어가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곧 재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교리적으로 말하는 재림을 뜻하는 거는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재림에 관한 교리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재림의 교리는 아래에 제가 사전에 있는 거 설명했는데, 재림이라는 교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재림이라는 교리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구조가 된 교파. 재림교잖아요. 거기가 별칭이에요. 그렇죠? 또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요즘 근자에 신천지에서 어저께 그 네이버를 언뜻 보니까 네이버 검색어 중에 검색어가 1등부터 10위까지 항상 있거든요. 그 중에 7위인가 8위에 신천지 뭐 재림 추수꾼 대회 뭐 정확하게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게 네이버에 떴어요.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단어를 가장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분들이 이런 분들인데, 재림이 왜 그렇게 되냐면, 재림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가 뭐냐면 앞에 임박한 재림이 있어요. 주님이 언제 와요? 곧, 금방. 그쵸? 요 임박한 재림이 더 확장되면 뭐가 돼요? 시한부 종말론이 돼요. 날짜를 박는 거죠. 누군가가 날짜를 받는 거예요. 90년대쯤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생 때 어떤 TV를 언뜻 봤는데, 그때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하얀 옷 입은 어떤 아줌마들이 막 춤추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다미성교회인가? 그거였던 것 같더라고요. 날짜를 그분이 받은 거죠. 네. 그게 이제 재림이 이제 확장되면 그렇게 이제 임박한 재림이나 시한부 종말론이 되고, 신천지도 그 재림을 기다리고 그 재림을 기대하는 그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재림과 뭐 추수꾼. 근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말은 이제 복음주의 계열에서 이 재림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흔히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사전에 있는 거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경 사전이 중에 하나인데, 좀 길지만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 테니 정리해 보세요. 한번요. 재림이란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뜻한다. 맞나요? 근거가 사도행전 1장 11절. 1장 11절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 재림을 설명하는 성경일까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맞아요. 여기 이르다, 왔다 뜻의 팔의 임의에서 파생된 말로서 출현, 나타남, 임하심, 도래를 의미한대요.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신약 성경에 300회 이상 제시되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친히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두 천사들이 재림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했으며,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이 재림에 관한 말씀인가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라도요. 성령 강림 후 사도들에게 힘있게 재림을 예언하였다. 특히 예수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복된 소망이 되었으며, 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정점이며 완성이라고 믿었다. 예수의 재림으로써 교회는 비로소 완전해질 것이며, 신앙 공동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고, 또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며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재림이라는 신학적 그 단어가 있죠. 요거를 설명하려고 해당된 단어들이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마태복음 24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저의 질문과 저의 이제 고민은 이 성경이 신학에서 말하는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냐? 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쵸? 디모데전서 6장 14절 제자들이 성령 강림 후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근거가 재림에 관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디모데전서 6장 14절은 정말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냐? 보세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그 해석이 올리죠. 재림에 대한 묘사 등등이 있고요. 재림의 시기,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가 하는 문제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상당한 관심사였다.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곧 성취된다는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갖고 고대하고 있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죠. 성령 받았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 마음속에 또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생업을 다 접고 한 곳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언제 오니까? 곧이라는 게 며칠이에요? 네, 금방 올 것 같으니까.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세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금방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니까 그래서 성령 받고 교회 공동체에 모였던 성도들은요, 그냥 오로지 기도와 복음 전함에 힘썼어요. 신학적인 준비도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살아있는 경전이니까. 말씀 자체 들으니까 신학적인 작업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금방 오니까. 근데 한 달 지나도 안 오고, 두 달 지나도 안 오고, 6개월 지나도 안 오고, 1년 지나도 안 오고, 2년 지나도 안 오고, 10년 지나도 안 오고, 20년 지나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어떻게 돼? 큰일 난 거지, 이제. 그때부터, 야, 정신 차리자, 우리 다시. 그때부터 이제 성경도 집필하고, 복음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서 한 거죠. 금방 오신다고 계속 믿고 있었는데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면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네? 2000년이면 혹시 내일 올 수도 있으시긴 있으시죠. 네. 오늘 밤에 올 수도 있으시긴 있으시죠. 근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재림이라는 딱 교리를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런 게 질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재림이 이 재림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혹시 오시지 않은 건가? 아니, 혹시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 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왔다 그러잖아요. 어떤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재림주라고 하잖아요. 임박한 재림 사상이 발전하게 되면은요, 시한부 종말론이 돼요.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 열처녀 비유, 열문화 비유, 지키는 종의 비유 등등으로 재림을 언급하기는 하셨으나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재림의 때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으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몇 년 됐어요? 2000년 됐어요. 재림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호련히 번개의 번쩍임 같이, 도적같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때 못하고요?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눈에 보이게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못하고 오신다고요? 그럼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진짜 그렇게 오실까? 손오공이세요, 예수님이? 아, 손오공이 예수님인가? 문자고 한 얘기에 졸리신 것 같아요. 사탕 좀 드세요, 졸리시면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방법은 다 상징이에요. 다 비유이고요. 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죠. 3페이지로 가셔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작게 표현된 이 표현이요. 어디를 근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성경을 근거하잖아요. 성경 사전이라니까요. 성경 사전을 근거로 뭘 설명해요? 재림을 설명하니까 그러는지 아는 거죠. 저의 질문은 뭐였어요? 성경의 이러한 구절이 신학에서 말하는 재림을 설명하는 거냐라는 얘기예요. 기회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의도는 재림과 상관없는 말이었는데 나중에 신학자와 교회가
요건 재림이라는 카테고리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재림이라는 카테고리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재림이야. 또 파루시아라는 언어까지 됐으니까 재림은 이런 거야 라고 자신도 모르게 인지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여러분 안에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고 저 안에도 있고요. 자, 3페이지로 가셔서 이러한 진술은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재림이라는 신학으로 끼워 맞추는 형식이 되어서 해석된 거라 해석에 비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학적 구조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의 단점이에요. 성경이 재림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구절을 재림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겠죠. 현대 기독교 문명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관념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혹은 자신들의 신학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보다 자신들의 유전과 전통과 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교인들이죠. 신론부터 시작해서 구원론, 교회론까지 이런 식의 이해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림, 종말에 관한 거죠. 재림과 초림 있죠. 요 재림 있죠. 한자 있죠. 한자 보이시죠? 제자가 두 번, 다시 요런 뜻이래요. 림자는 임하다, 임자. 임하다인데 군림하다 혹은 다스리다도 임자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두 번째로 임하는 것 혹은 두 번째로 다스리는 거예요. 단어만 한자만 번역을 하면요. 재림의 반대가 뭐예요? 초림이죠. 초자는 첫 번째,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임하다 혹은 첫 번째로 다스리다가 뭐라고요? 초림이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은 신학교회가 용어를 만든 거예요. 삼위일체처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초림은 뭘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거죠. 첫 번째 오셨으니까. 그럼 재림은 뭘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죠. 두 번째 오시는 거니까. 초림은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 첫 번째 다스리는 거고, 재림은 두 번째 다스리는 거니까 영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라는 단어 번역은 매우 잘된 번역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재림을 뜻하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날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마라나타예요. 딱 한 번 사용된 거예요. 이거 아람어라고 그러는데 셋째가 파루시아가 거의 다예요. 요 파루시아가 임재, 있음, 도착, 강림 요런 뜻이에요. 요게 동사 파레 이미에서 왔대요. 파레 이미는 뭐냐? 파라 어디 옆에 라는 전치사고요. 에이미 비동사 하야 있다 존재하다예요. 그러니까 파라 에이미는 어디 옆에 에이미 존재한다. 그게 파루지아예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라는 개념은 한자의 재림이라기보다는 임재한다, 함께한다, 옆에 존재한다. 결혼하셨죠? 하신 분들은 옆에 누가 있어요? 남편 혹은 아내가 있죠? 남편의 뭐예요? 파루시아. 마음에 안 드세요? 아내의 파라에이미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불륜을 저지러요? 파루시아의 임재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이 적당한 의미인지 아닌 웃자한 얘기입니다. 네, 파루시아는요 두 번째로 온다라는 개념보다 옆에 있다, 함께 있다, 더 강한 의미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개념은 단순히 다시 오신다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현재, 미래, 과거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은 아예 없고 그 시간을 굳이 표현하면 영원한 뭐예요? 현재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차원은 뭐 4차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차원은 그걸 초월하는 다른 차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묵시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묵시에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혼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역사와 현실 속에 하나하나 펼쳐지니까 이게 흘러가는, 선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두 번째 온다, 첫 번째 온다라는 건 우리의 경험이지 하나님에게는 항상 함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하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모르니까 이 역사 안에서 그것들을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발전해 가는 인생의 과정이 있는 거죠. 아무튼 다시 와서 그리스도의 임재, 통치, 오심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교회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나타난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통치의 충만함은 언제 경험하세요? 그리스도를 뭐 할 때? 증언할 때. 쉬운 말로 그리스도가 뭐 할 때?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내적으로 경험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는 걸 듣고 진리라는 걸 듣고 뭘 나누고 뭘 배우고 한다는 개념 속에 어떠한 경험이 있냐면, 말씀을 들으면 쉬운 말로 그냥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은혜에 오늘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뭘로 있기 때문에 무스테리온으로 비밀스럽게 나도 마치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마치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비밀스럽게 있는데 그분이 나타나고 드러나니까 파네로 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난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가 떠드는 것처럼 들리고 왱왱 울리는 그냥 소음처럼 들리고 그러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질 때 이러한 그리스도의 임재, 재림, 통치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진리로 뭐한다? 통치한다. 그거를 임재로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로 통치한다. 자, 내 빛이 새벽같이 미칠 것이며 있죠. 이사야 58장 5절은 이러한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과요, 이사야 6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시위가 분석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임하리니 비슷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58장 8절, 이 긍정적인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히 임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의 전제는 뭐예요? 뭐하면? 그리하면, 뭐하면? 앞에 뭐가 있어요? 읽었잖아요. 3절부터 7절까지 뭐예요? 뭐하면? 금식하면, 그리하면 요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다시 우리한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셨죠? 왜 그러세요? 그것도 모르시고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와서 여기서 뭐 세상적으로 뭐 돈도 많이 버는 얘기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신앙의 내용과 말씀의 내용과 진리와 유익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재림하셨잖아요. 그거 아시죠? 지금 내가 좀 못 살고 좀 힘들어도 그 사실은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58장 8절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있지요. 성도님 안에 있지요. 제가 그게 있으려면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금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금식 하셨네요? 하셨어요? 3일? 일주일? 20일? 40일 정도는 해야지 좀. 다 아시겠죠? 이사야는 금식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페이지로 가서 6절이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에 대한 이사야 설명인데요. 요 말씀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 특별히 목회자들 중심으로, 사역자들 중심으로 금식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뭐예요? 저도 뭐예요? 능력 받아서 목회를, 선교를 능력 있게 잘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뭐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 거하려고 한다. 그것도 말이 되긴 되지만 실제로는 목회자는 대부분 그렇고 평신도들은 능력 받아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식의 문제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죠.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한국교회에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목회자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부흥사시라 금식기도 40일을 3번 하셨어요. 와 그러죠.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전도사들한테 야 니네가 사역한다고 그러는데 능력 안 받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하니까 그 말 듣고 도전받은 이제 전도사들이 뭐 하겠어요? 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37일인가 5일째쯤 쓰러졌어요. 한 형이. 쓰러져가지고 거의 반신불수가. 이런 일은 흔했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지. 능력이 돼야지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능력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40일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며칠? 20일이라도 이제. 진짜라니까요. 실제로 40일 동안 밥 고기를 끓이면 몸에 치명적으로 문제 생겨요. 사실은 진짜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일은 좀 할만하니까. 그게 좀 어려우면 뭐 10년에 한 번이라도 3일이라도 좀 금식하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나 강남 금식기도원 요즘은 좀 잘 안 되잖아요. 막 팔리고 막 누가 살 사람 없어가지고 막 맨날 빛에 힘들고 10년 사경에 해도 부흥에 해도 제가 청년 때문에 또 어마어마했거든요. 거의 다 그게 한국교회 어떤 분위기였잖아요. 가서 이제 기도 세게 한번 하고 새롭게 해야지 또 한 해가 또 새롭게 되고 또 결혼할 나이 되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웃는 게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런 재미가 있었잖아요 신앙생활에. 근데 요즘은 그런 재미 없어가지고 좀 썰렁하죠. 맨날 뭐 죽으라고 그러고 뭐 죽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재미없어도 서운하신 분 많이 계시는데 아무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기 안 돼요 이제. 오살리 기도 예전만큼 되지 않아요. 그 웬만한 이제 기도는 다 이제 적자 때문에 이제 운영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시대의 트렌드예요. 네? 어느 때는 막 잘 되고 무슨 자영업 옷장사 식당이에요? 아니 식당 같은 거 옷도 다 트렌드잖아요. 제가 카페 했잖아요. 왜 망하는지 아세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거의 1년 2년 만에 확 바뀌더라고요. 이 컵 내가 카페 영업할 때 이거 만든 상커피 컵이에요 이거요. 이런 컵 요즘 카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외식업이나 요식업이 다 트렌드가 다 그렇지, 모든 게. 2, 3년에 다 바뀌어서 한 5년 전에 유행했던 뭐 감자탕, 뭐 할매 순댓국 요즘에 대일 안 돼요. 그 트렌드가 달라서 그래서 또 새거 뭐 나오잖아요, 뭐가요. 항상 바뀌어요, 이렇게 세상은요. 아니, 말씀이 그런 트렌드냐고요. 제자 훈련으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부흥회로 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 그 했던 어떤 트렌드로 이게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요. 뭐 하다가 생각 얘기했어요? 능력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묵시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좀 어떻게든 살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그 심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이런 능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지만 이사야 말고 성경에서 금식에 대한 설명을 더 깊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금식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죠? 이게 5장, 6장, 7장이 뭐예요?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갑자기 금식 얘기를 말씀하신 이유가 5장에서 팔복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재해석하시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얘기해 놓고 6장에서 그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을 말씀하시는 문맥이에요. 금식이 나온 문맥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과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에서 그 율법의 진의가 결국은 뭘 전하는 거라고요? 보이세요? 양식, 구제, 기도, 금식은 뭐와 관련된 거라고요? 밥, 양식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구제, 기도, 금식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야, 니네 먹으라고 줬는데 왜 그걸로 음식 가지고 장난쳐, 이거에 말하자면요. 니네 먹으라고 줬는데 왜 그 먹는 거 가지고 왜 치장해, 이거라니까요. 이 전체 흐름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강론하는 구제, 기도, 금식은 뭐에 관한 거라고요? 양식. 이 양식을 교회 신학을 공부했던 목회자들이 교리, 교의, 도구마라는 이렇게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쉽게 그냥 일반 서민의 용어라는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양식이라니까요.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행위의 법칙과 선악 판단으로 자기 밥그이 말씀으로 이용해 먹고 있었던 것이요. 그 장사하는 자가 그런 거죠. 율법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양식으로 먹지 않고 자기 밖의 규범과 계명과 육체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시며 하나님의 양식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으로 오셨죠. 햄이래. 레헴이 뭐예요? 빵, 떡,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구유로 오셨죠. 구유가 한자인데 그게 원래 뜻이 뭐예요? 동물의 밥그릇. 그러니까 신이신, 초월자의 신 어떤 존재가 인간 세상에 왔는데 동물의 밥그릇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동물들에게 먹히려고 왔다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쉬운 복음의 비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 말 구유가 밥그릇인지는 몰랐어요. 원어를 보고 알았어요. 그렇게 쉬운 건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못 찾았겠지? 신이라는 어떤 분이 인간을 통치하고 인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인 신이 그 인생 속에서도 그 동물의 밥그릇에 오셨다는 그 이 메타포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엄청나잖아요. 아, 신이 우리한테 먹히려고 오셨나?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까? 너무 단순한, 너무 쉽게 설명한 복음인데. 이사야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되고 모든 멍에를 꺾어지게 한다고 하면서 그의 핵심을 뭐라고 했어요? 줄인 자에게 뭘 줘요? 네,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금식은 단순히 밥, 육체를 살게 하는 그 밥을, 양식을 먹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아래의 세상의 밥, 육체의 욕망을 확장하는 아래의 세상의 양식을 끊고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날의 양식을 먹는 게 진짜 금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주님의 기도문이잖아요. 주님의 기도문에서 핵심은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양식 구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구제는 뭘 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문제예요. 사실은 양식의 문제인 거죠. 구제 제가 잠깐 각주에 넣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구제와 기도, 각주 10번이요. 구제와 기도는 이미 앞에서 오랫동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제는 엘레, 에모, 쉬네라는 단어인데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는 외적인 행위 안에 그 내용, 즉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이 없어서 역사 속에서 푸터코스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걸 구제라 그러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직임을 집사라 그랬고, 집사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디오코네, 그 양식을 나누어서 먹는 거를 디오코니아 이렇게 표현했죠. 때로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로 무엇을 향하여 원하다, 바라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로슈코마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뜻과 의지를 구제를 통해 받는 자, 그 뜻이 내 마음과 삶 속에 그리고 이웃의 역사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탄원, 그게 뭐예요? 프로슈코마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슈코마이 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뭐예요? 프로슈코마이 해서 세상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흘러나오잖아요. 안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금식은 단순히 물질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제를 통해 먹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는 역사 속에서 땅의 음식,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내 자아의 보존과 확장을 위한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의 금식인 거죠. 이렇게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금식은 단지 육체의 양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먹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신 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금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율법과 죄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양식, 집, 옷을 입히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효과를 8가지로 정리했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려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참된 뭐라고요? 금식이래요. 한창 잠깐 보면은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율법의 그 무서운 죄와 악, 시험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의 절망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진정한 금식은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 레헴, 그 양식은 인카네이션, 말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죠. 여기 양식이란 단어가 레헴으로 빵, 떡을 의미합니다. 이 역사 속의 짐승과 같은 인간에게 잡아먹히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죠. 금식은 그 양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이 땅의 양식에 대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나누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신학에서 어떤 용어로요? 재림이라고. 진리로 통치한다. 두 번째로 통치한다 라는 의미인 거죠. 또한 금식은 집이 없어 유리하는 자들을 집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은 베이트로서 집, 성전을 의미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에서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이 된다는 의미겠죠. 또한 금식은 헐벗은 자, 발가벗긴 자에게 그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뭘 입혀요? 옷을 입히는 거래요. 당연히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인간을 덮기에 오신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금식을 하는 삶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이미 하늘의 양식을 먹고 이 땅의 양식을 금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식으로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며 예수의 옷을 입은 자로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신앙에서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 시한부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있는 자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샘플이 한국교회 재림교나 아까 말씀드렸던 신천지예요. 왜 그것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될까요?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임박한 재림론 신앙이 번성할 때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일까요? 번영하고 있었을 때일까요? 교회 신학에, 신학도 트렌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신학에 재림 신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을 때예요? 번영하고 있을 때예요? 아니,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이 힘드니까 그날 참자. 요게 재림신앙이라니까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 좀만 참으면 좋은 날이 와.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항상 재림신학이 번성했어요. 우리나라도 구한말인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네? 산업화가 되고 교회가 번영의 신앙을 취합할 때 재림신앙이 한국 교단에 있어요, 없어요? 신천지가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은요, 심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제가 심리적 전천년주의자를 말하는 건 뭐냐면 국가나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심리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한 현실의 돌파구로 뭐 찾는 거예요? 재림주, 재림의 날. 심지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다 이제 집 팔고 논 팔아서 어디 땅 사고, 반드시 뭐 땅 사고 뭐 지어요. 다 거기에 가요. 그 나중에 다 알고 나서 나오려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왜냐면 나와도 살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전천년주의자가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 후천년이 번영의 신앙이 번성할 때는요, 재림신앙이 먹혀요, 안 먹혀요?
교회 그 건물 짓고 다 성공하고 번영한 사람 많이 있는데 뭐 힘들게 내일 주님 오면 돼요, 안 돼요? 아파트 샀는데 들어가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주님 잠깐만요, 좀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교회 역사를 보면은 다 사람들의 그 욕망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묵시체계 안에서 이렇게 점점 이 세상에 유익하고 재미있겠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게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못 되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막 금방 오니까 다 이 세상 포기하고 막 얼른 들어가고 그래요? 가장 세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저가 가장 현실 앞에서 이렇게 직면하잖아요. 요즘에 그 82년 김지영? 저도 지영이랑 살고 있어가지고 그런 영화가 되게 이제 여자한테는 인기가 많고 남자한테는 좀 호불호가 갈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다 보셨나요? 그럼 그런 좋은 영화도 안 보세요? 저는 그런 영화 볼까요? 안 볼까요? 저는 그런 영화 안 봐요. 사는 게 힘든데 무슨 힘들게 뭐 그것까지 봐요. 람보나 터미네이터 그런 걸 봐야지. 뭐 할 얘기다 이 얘기했지?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 고난인데 굳이 힘든 영화 봐서 그걸 동기화할 필요 있나요? 현실이 귀신에 쌓여있는데 귀신 영화를 왜 봐요? 이해되시나요? 저는 그래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동의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전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나 임박한 재림론을 하는 거는요, 지금의 현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이 현실을 하나로 직관하고 있는 사실을 못 보고 자꾸 과거에 매여 있든지 미래에 매여 있든지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를 붙잡고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게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심리적 전천년주의, 이 핍박과 고난, 이 세상에서의 이 고통, 해결되지 못하는 이 윤리의 문제, 악의 문제 앞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위로를 얻지, 많이 심리적으로요. 기복주의자들이 번영의 신학에서 위로를 얻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마지막 5페이지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금식하여 진짜 양식을 나누는 자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진짜 금식을 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즉 그리스도라는 진짜 양식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 화려한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증언될 때, 설명될 때, 깨달아질 때 드러나는 거죠. 누가 오전에 그런 간증을 나누시더라고요. 김구 선생이 원래 이름이 김창수라 그런다. 김창수인가? 맞나요? 네.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구한 말이죠. 들어갔는데, 한 노인네가 책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젊은 김구 선생이 혈기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무슨 책을 보시냐고, 글이 들어오시냐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냐. 글을 몰라서, 뜻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일본한테 이렇게 먹히게 된 거다. 똑같아요. 이 세상의 말씀이라는 문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냥 율법 안에 매여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진리라는, 우리의 주신 이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읽고 깨달아 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안식하게 하며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의 양식으로 증거하고 나누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그리스도가 파루지아, 파네로오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파루지아 하시옵소서. 요걸 또 단순히 지금 말고 힘들 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파루시아가 미래에 어떤 날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두 번째로 오셔서 진리로 통치하시는 이 천년의 왕국을 살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우리는요? 뭐 이번 주도 이렇게 정신없이 막 살고 막 하다가 밤에 조용히 이렇게 피곤한 몸에 누워있는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똑바로 지금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이렇게 질문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의로 올바른 건가? 네. 그때 말씀 내용 이 설명되고 증거될 때 말씀이 우리 뭔다 그래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내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비록 틀릴 수 있고 옳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를 인정하고 확인하잖아요. 그걸 도대체 언제 보세요? 설거지 하실 때요? 돈 버실 때요? 그때 보시면 대단한 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내 안에서 드러나고 형제의 입에서 사랑하는 지체의 입에서 나타날 때 마치 그렇게 가는 게 옳지, 그게 성찬이고 양식을 먹는 거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간절한 소망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약성경이 이렇게 마친다는 것은 성도의 존재가 바로 이러한 지점을 향하여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우리를 여기로 이끄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 은혜의 내용 잊지 마시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계시록 20장 20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영광, 교회의 풍성함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비밀스럽게 넣어준 그 은혜의 내용인 것을 깨닫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열심으로 붙잡고 계심을 또 발견하고 배우며 살아가는 저희 삶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깨닫는 것이 무지하여서 여전히 알지 못하고 알았어도 완고함과 편견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진의와 말씀의 내용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성경 공부 금요일 날 여기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못 오시면 또 인터넷 등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불렀던 찬양 두 번째 불렀던 건데 18장 19장이요. 주 은혜임을